마태복음 17장 27절을 이 아침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고유의 신성을 의미하는지 이것마저도 예수께서 인성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인지 잠시 이 아침 그런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30년 살아계시는 동안에 인성으로만 사셨는가?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가? 라는 부분을 이 아침 잠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겸 17장 1절과 3절을 먼저 좀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을 갖다가 오기 시간이 그러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의 광경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소망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 나의 무엇을 보여달라고요? 신성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경을 볼 텐데 예수께서 지상에 사는 가운데 그의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가? 그럼 우리 모범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 한 마리가 한 세겔을 물고 올 텐데 이 말씀은 그의 고유의 창조주의 능력인가 아니면 우리 또한 인성 안에서 성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7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미 답은 나왔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미 공부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지금 뭐가 보였습니까? 예. 그 자신의 원래 신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네,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니까 놔두고요. 요한복음 5장을 펴서 때때로 오해되어지고 가끔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듯한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라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이 단어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거듭 말하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신성을 한 번도 안 사용하셨는가? 이 성경 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다. 그분은 여전히 신성이었으니까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분은 정말 이 땅에서 인간으로만 사셨는가요? 신성은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는가요?
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3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 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런 단어입니다. 성경에 가끔 이런 단어 때문에 충돌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공부를 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을 먼저 펴서 좀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우리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는 신성을 비우시고 인성으로 오신 그분의 자아모아의 원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같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지놓으시고요. 이 단어가 로마서 8장 3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죄 있는 육신을 가져, 그죠? 죄 있는 육신을 가져 사람처럼 되었다. 같이 되었다.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단어와 여기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혹자는 예수님의 신성은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그 자신의 원래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인성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지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었다만 죽은 것은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인성이 죽으셨죠. 인성.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는 맛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져보셔서 인간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이해하셨습니까? 인간의 죽음을 이해하셨어요. 예를 하나 더 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들과 함께 뭘 당하셨죠? 고통을 당하셨죠. 고통을 맛보셨죠. 이해하셨죠. 체험하셨죠. 자, 그만큼 읽고 2장 5절 8절 주석을 좀 펴십시오. 펴셨습니까? 예, 펴셨으면 자, 꽤 많은 말씀이 많지만 다 읽지 않고요. 설명할 수 없는 두 속성의 연합 펴십시오. 빌립보 2장 5절과 8절의 주석에 설명할 수 없는 두 속성의 연합 찾았습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과 융합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의 지상 봉사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신비란 두 속성 곧 신성과 인성의 융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그렇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은 경탄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신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 인간은 어느 정도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밑에 말씀 보십시오. 하늘이나 땅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 연구해 볼 만한 깊은 문제를 원할 때 하늘이나 땅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뭐라고요? 바로 성육신 문제다. 성육신 문제다. 이 부분을 인간의 재성으로 이해가 참 어렵죠. 그 다음 분단. 전 세계가 그의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이런 단어에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땅에 봉사하는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었다. 그 밑에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황금사슬이다 라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특별히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선당한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어디에 나올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예수를 보았을 때 떨기나무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죠? 이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좀 여러 말씀들을 좀 같이 펴십시다. 시간도 좀 절약할 겸 성경을 보았으니까 시대의 소망을 얼른 펴십시오. 217페이지를 먼저 펴십시오. 217페이지를 먼저 펴서 좀 이해를 합시다. 217페이지 폈습니까? 예. 그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도 중간쯤 있네요. 217페이지에 그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동안 그날은 저물어 갔다. 찾았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가서 전하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침례 요한에 대한 염두를 두고 말씀이죠. 그 다음을 잘 들어보실래요? 그분의 뭐가요? 신성의 증거가, 그분의 신성의 증거가, 따라하십시오. 고통당하는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나타났다. 신성은 언제 이용되어 사용되었죠? 네? 구속주로서. 인간의 모본이 아니고 인간을 도우는 구속주로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에서는 뭐가 나타났죠? 예를 들면 죄를 사하는 건지, 그죠? 성전 정결의 모습, 병자를 치료하는 모습,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좀 더 봅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와 같은 낮은 처지에 내려오신 그분의 겸비에 나타났지만 고통당하는 인간의 필요를 채울 때는 신성의 증거가 나타난 사실을 누가 보았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이걸 전했을 때 침례 요한은 이것을 보고 뭐였습니까? 실족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그의 마무리를 한 것을 보게 되었죠. 자, 그러면 몇 가지 말씀을 좀 같이 펴봅시다. 복음성경 얼른 펴십시오. 요한복음 1장, 복음성경 1장 1절과 3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에 주석을 좀 보시면 한번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태 27장 5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갖고 계신 구주이심, 이란 말씀에 이제 한참 넘어가시면 마태 27장 54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찾았을까요? 찾았습니까?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잠시 동안 그가 입으신 인성으로 가리웠지만, 30년 동안 잠시 가리웠지만,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 시작.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시기를 그친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그 다음 문단 찾았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낸 때가 있었다. 그럼 이게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신성. 보실까요? 시작.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예, 신문장에서, 성전 정결에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또 여러 사건에서. 다시 읽으면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었고 조롱하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뭘 보았다? 그것이 뭡니까? 신성을 보았다.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분의 신성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습니까? 예, 소수가 있었죠. 마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몇 사람은 있었지만 이같이 특별한 기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를 거절하였다. 그들이 눈먼 것은 깨달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하기 때문이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쳐나갈 때 그것이 너무나 강렬한 것이어서 그의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인성은 그것을 뭡니까? 신성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었다. 신성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죠. 그다음은 좀 더 실감 있게 좀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150 시대의 소망 158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시대의 소망 158페이지. 요한복음 2장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마태 21장 성전 정결하는 장면 나오죠. 예. 우리 성경감 하나만 구절 읽고 소망을 보면 다른 말씀이 많은데요.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2장을 펴십시오. 펴셨습니까? 예.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구절만 봅니다. 한 구절만. 15절과 16절.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생각하고 성전을 뭐 하십니까? 정결케 하셨죠. 이 말씀을 소망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폈습니까? 예, 소란이 그친다 찾아보세요. 소란이 그친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란이 그친다. 그리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추었다. 침묵은 고통스럽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한다. 마치 그들이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한 것 같다.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지는 것을 본다. 여러분, 성전 권세는, 성전 정결의 권세는 그분이 인성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뭐로 한 거예요?
신성으로 이 신성. 계속 봅니다. 시작. 하늘에 이 뭐예요? 주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제. 만유의 주제. 창조주, 창조주. 창조주라는 말이요. 주제 되시는 분께서 읽으십시오. 마지막 날에 재판정처럼 서 계셨다. 지금 무슨 모습이요? 그 다음요. 지금은 그 날에 그를 둘을 영광으로 둘리워 있지는 않지만 그때와 무슨 능력? 네,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샅샅이 관찰하면서 무리들을 훑어보신다 생각하고요. 쭉 넘어가십시오. 161페이지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십시오. 성전을 시작.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2페이지 162페이지 됐습니까? 한참 넘어가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외모나 음성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정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그들은 명령하는 말씀을 듣고 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위선자와 강도로서 자신들의 진정한 입장을 깨달았다. 그 다음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혼을 위하여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예, 뭐가 드러났습니까? 신성요, 신성. 넘어가십시오. 165페이지 하나 보고 165페이지 165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예,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을 165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그리스도께서 찾으셨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65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이네요.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을 믿는 자들 위해서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이 되풀이될 것을 아셨다. 6월절에 하신 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이며 세계 각지에 전달될 것이다.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의 의미가 명백하게 될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성전의 정결의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는 뭘 사용하셨습니까? 신성요.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칩시다. 608페이지인가요? 한번 펴보세요. 608페이지 이 말씀은 마태 22장에 대한 한번 공부한 부분의 말씀인데 우리 짧게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608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죠. 그죠? 바로 밑에 이어서 그분을 단순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셨다.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는지 물어보기 위함이었다.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찾았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칭호였다. 찾았습니까? 이 말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능력 있는 기적들로. 찾았습니까? 잠깐만요. 예수께서 능력 있는 기적들로. 다시 말하면 신성을 사용한 부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608페이지.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능력 있는 기적들로 뭘 나타냈습니까? 신성을 나타내었을 때, 특별히 어느 때요? 계속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럴 때는 서로 물었다. 계속 수로보니가 족속의 여인과 소경 바디메오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다 생각하고요. 예수께서 기적들로 때때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는 뭘 나타내셨다고요? 그러면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서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을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찾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무엇을? 신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외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만하기로 하고요. 여기를 하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238페이지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소망 238페이지. 죄를 사하는 권세, 성전 정결의 권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한 세계를 물고 오는 창조주의 능력의 현현, 마태 17장 베나사렛의 광경, 이 모든 것들은 뭘 보여준 광경이죠? 그분의 신성이요. 238페이지. 이는 그의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인데요. 238페이지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의 이제를 찾아봅시다.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요. 238페이지.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물어보았다. 혹시 찾았습니까? 237페이지인데 이거는 놔두고요. 여기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238페이지 중간쯤 찾았습니까? 예.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교회에 설교한 이후의 장면을 기술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그만할 때까지 읽고 마칩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내므로 당신의 신성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뭘 보이셨다고요? 신성의 증거를. 은밀한 생각을 다 드러내므로 신성의 증거를 보이셨다.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단어를 여러분 여러 성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무리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인간의 고통당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 시험의 장면에서 소망 1장처럼 한 번도 자신의 고유의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뭐 하셨어요? 신성을 사용하셨다.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융합의 관계를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 때때로 모보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오해하고 때때로 인성에 대한 부분을 혼돈하여 우리 인성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구절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요한 5장 19절과 30절에서 인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증언을 통하여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모본이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철저하게 구속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는 권세,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성전의 청결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신성을 증거하는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신성으로는 아버지를 붙드시고 인성으로는 우리 발밑까지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범과 대속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비일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주님을 에녹처럼 절친한 친구로 모셔서 어떤 친구보다 가까운 우정 관계를 누리는 행복을 맛보게 하셔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